김동수 부교님이 이쁘다고 그랬습니다. 예, 속삭였어요. 이쁘다, 이쁘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라. 예, 우리가 읽은 미가서 선지자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이야기식으로 먼저 이해를 할 것이 열왕기상에 이와 같은 이 예화가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젊은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고 솔로몬 통치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라가 잘 돼도 불만스럽고 왕이 통치를 잘해도 불만스럽고 불만은 나오는 거죠. 일을 많이 시킨다고 불만하고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불만을 하고 경제가 부흥돼도 불만하고 무역을 잘해도 불만이고 늘 불만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죠? 나라가 잘 돼도. 솔로몬 때에는 왜 이런 불만이 생겼냐면은 나라가 팽창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 사업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죠? 건축 사업도 해야 되고 토목도 해야 되고 국방을 더 튼튼하기 위해서 요새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원되는 이 노동 날짜와 횟수가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있겠죠. 또 그러면서 지도 체제가 편중될 수도 있고 왕이 선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노역과 세금에 의해서 불만들이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반란이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발전할 때도 반란이 일어나요. 경제가 부흥한다고 GDP가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간다고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불만 세력들이 암적 존재처럼 또는 곰팡이처럼 버섯처럼 음지에서 이렇게 퍼져서 성장합니다. 그게 이제 세바의 반란으로도 나타나고 어쨌든 여로보암이 또 대표로 해서 노동 감독을 하다가 자기 지파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또 반란을 일으켰죠. 이런 것들이 진압이 되고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다시 옵니다. 귀국을 해서 또 북쪽 세력을 규합을 하고 새로 신임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따지러 왔죠.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 지파들의 불균형한 발전도 있었고 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도 있고 또 과중한 세금과 노역도 시킨 게 있으니까 선왕의 조치를 좀 감경해 주지 않겠냐 했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내각을 이룬 그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 신진들이죠. 신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초기에 세게 진압을 해서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선왕보다 더 강력하게 할 거야. 선왕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가늘 거다. 말을 해도 그죠? 왕초자가 그렇잖아요. 왕초자잖아요. 이제 즉위했는데 국정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초자가 더 강력하게 자기 선왕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하겠다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쪼개졌죠. 나라가 발전하고 쪼개졌어요. 세계 무역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서 쪼개졌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에 국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중개 무역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 수익이 오벨의 금이 오벨의 금으로 최고의 그 당시의 금, 그 오벨의 금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실어 나눴다고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모두 가서 공작도 가져오고 치타도 가져오고 상아뿔 코끼리 상아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러다가 침상도 만들고 그냥 의자도 만들고 은금이 지천이었고, 예. 솔로몬 왕궁 앞에는 사자가 지키고 애완으로다가 치타 기르고 다니고, 야,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최고의 전차는 이집트의 전차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독일의 네오파르트 2라든가 대한민국의 K9 탱크 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싹 독점 사다가 자 주변국에 이렇게 무기 중개상을 합니다. 중개무역. 솔로몬은 이렇게 중개무역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창출해냈어요. 그 다음에 정복을 통해서 조공도 받고, 아버지 때도 다 조공을 받았죠. 그걸 이어받아서. 그러네 여러분, 얼마나 태평성대하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사람은 불만이에요. 그죠? 불만이 넘치는 거예요. 왜? 출세하지 못해 불만, 올라가지 못해 불만, 인정받지 못해 불만, 저 궁벽한 시골에 산다고 불만, 우리 동네는 왜 문화적인 발전이 없어 불만, 교통은 왜 이렇게 불편해 불만. 불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0만 불 선진국에 된다고 해서 불만이 안 날까요? 그때도 역시 불만이고, 그죠? 정치 못한다고 할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로보암 잘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꽃핀 황금기 같은,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릴 정도의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 만들어집니다. 아합 때. 그럼 아합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그때는 남유다가 좀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그죠? 남유다가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권력과 사마리아의 부흥과 경제력과 군사력은 어마어마해서 늘 뭐 쌈박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전쟁을 했다는 거죠. 전쟁 없은 지가 3년이 됐는데 또 꿈을 또 전쟁을 할 준비를 합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지리상으로는 위도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러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즉 말이요, 이 전에 몇 년 전에 싸웠던 싸움에서 길러 라못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되찾겠다. 길러 라못이 어디 곳이에요? 길러 라못은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던 동네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흥이 있던 곳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있던 곳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폭삭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무엘 죽음 이후에 완전히 폭삭 쪼그라들어가지고 선지학교는 풍비박산되고 선지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 신학 전통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영성은 다 사라지고, 뭐요? 아예 아람에 뺏겨버렸어요. 그걸 되찾겠다고 하는 거죠. 되찾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다 왕까지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유다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야 여호사밧 올라와.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싸움을 준비하는데 여호사밧이 여러분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자 왕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합은 궁중에서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고 이상을 받고 환상을 받고 신탁 메시지를 받아주는 선지자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400명. 예? 기도해주고 환상 봐주고 메시지 전해주고, 길합니다, 흉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전쟁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올해는 풍년입니다, 흉년입니다, 이런 걸 다 읽어주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었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400명을 뭘로 먹여 살릴 거예요?
엄청나죠. 월급 줘야 되고 집 줘야 되고 활동비 줘야 되고 특활비 줘야 되고 종교 예식한다고 예식비 줘야 되고 소 사온다고 소값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합은 궁중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었으니까 400명의 종교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녹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제사 비용을 받는 제사장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왕이 요구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당연히 좋은 말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께 물어보겠습니다. 가서 물어보는 척하고 나서는 어떻게 왕이요 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뭘 이겨? 라못 뺏겼는데. 그럼 여러분 점괘가 나왔는데 점괘에 반대로 결말이 났으면 뭐라고 변명을 하죠? 왕께서 지시한 대로 혹시 안 하신 거 있습니까?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람이 점을 치고 하는 거에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옛날에 미아리안 감리교에서 잠깐 봉사할 때 그때 우리 청년회에서 미아리 점집을 찾아가서 한번 용하게 점을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예? 실험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청년 회장하고 청년 여자 회원이 둘이 안 사귀는데 사귀는 것처럼 꾸며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사주를 한번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용한 집에 갔어. 용한 집에 갔더니 딱 보더니 뭐라고요? 야, 니들 결혼 못해. 살이 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풀이 해야 되지. 돈 내라는 얘기예요. 살풀이 해주겠다고. 결혼 구설살이 꼈대나 못 꼈대나 그래가지고 용하기도 하지. 어차피 뭐 안 사귀었는데. 그죠? 안 사귀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 자 그러면 귀신이 정말 있으면 니들 지금 장난치러 왔지 나한테 이리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용하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정직하지 않게 왜 나를 시험하러 왔냐? 떼끼 놈들아 나가라 라고 해야지. 근데 뭐 결혼 구설살이 꼈다고 뭐 살풀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러죠?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배워서. 점치는 거 배워서 하고 굿하는 거 배워하고 그걸 학습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 배워서 하는 거. 주변에 다 있는 거 타로 배워서 하는 거. 뭐 사주 배워서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신이 내린 귀신이 진짜 몸주라고 하죠. 진짜 귀신이 접한 내린 곳에서 접한 귀신은 진짜 봐요. 우리 가련동에 살 때 밑에 집에 아주머니가 닭이 3마리야. 닭해, 닭띠에, 닭날에, 닭시에, 해월 시가 다 들어가 있어. 닭이 3마리야. 그러니 고집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어마어마하죠. 활동 보면. 근데 그분이 참 엄청난 불자였어요. 그 동네 수국사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지 되시는 분이 이분한테 당신 이제 절에 그만 오라고 꿈을 못 꿨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지 되시는 분이 꿈을 꿨는데 이 보살이 자기 절을 들어오는데 전봇대만한 십자가를 맞박에 딱 붙이고 절을 들어오는데 기겁을 해서 꿈에 기겁을 해서 전봇대만한 십자가를 그냥 이마에 붙이고 그냥 당당하게 절을 들어오는데 절망했다고. 이 양반 들어오면 절망한다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용한 거지.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업을 해도 이 정도는 돼야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돼. 그 절에 스님이 신실하시네?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적어도 땡종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뭐 사인들을 받는 그 나름대로 그쪽 동네죠. 그쪽 동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기준과 그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남 흉내내서 배워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 직접적인 체험과 만남과 그게 있어야 이게 내 것이 되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산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미래에 됐든 뭐가 됐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신의 메시지를 받아내는 거는 여러분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통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 왕이야. 다른 선지자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한번 묻고 합시다 했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 야 나한테 400명이 있어. 400명이. 그 400명이 뭐라고 하냐면 흥할 겁니다. 흥할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주 이상해서 그래도 혹시나 이 이스라엘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했더니 그때 아합이 겨우 얘기하는 게 있긴 있는데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는데 미카야라고 하는 이상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소리 안 해서 맨날 흉한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얘기나 하고 그 사람의 말은 늘 똑같아서 들어보나 마나합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미카야가 뭐라고? 저희 여호사밧 그래도 한번 불러서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합이 불렀어요. 미카야를 선지자 불렀어요. 미카야는 그 말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냐. 그래서 미카야가 왔어요. 아합이 묻습니다. 야 미카야, 이번 우리가 길러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냐 했더니 역시 왕이요. 그죠? 이번에는 뭐 미카야가 말을 바꿔서 왕이요 잘 될 겁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막 이상하니까 아합이 똑바로 얘기해. 전에같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미카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회의를 얘기하는 게 누가 하나님의 조정회의죠. 누가 아합을 꾀하겠냐? 누가 아합을 유혹할 거냐? 누가 아합을 어떻게? 한 천사가 손을 들고 나옵니다. 주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선지자들 입에 거짓 영을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거짓말을 듣고 가가지고 싸우다가 패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뭐라 그래? 옳다. 너의 계획이 좋다. 네 계획대로 될 거다. 너 가라. 그 얘기는 그 미카야가 이 얘기를 왜 아합에게 들려줘?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죠?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의 대빵인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미카야의 뺨을 때리면서 야 미카야, 하나님이 나 외에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겠냐?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이야. 너 어디 가서 헛소리 하지 마. 그래서 미카야를 팼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미카야가 야, 네가 도망가서 골방에 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걸 네가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 거죠. 거짓 영. 거짓을 주는 거죠. 뭐죠? 여러분, 이 거짓이 뭡니까? 이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위선. 뭐가 거짓이냐면, 자, 이 맥락을 이렇게 플레임을 짜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에 가까이 붙어서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그
전쟁과 또는 국사나 그다음에 뭐 풍년이나 이런 관련된, 즉 하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회답 요청을 할 때, 기도 요청을 할 때, 이때에 여러분 왕의 녹봉을 먹고 궁중에서 월급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는 입장에서 내 이 이익 구조가 끊어질 수 있는 참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네? 참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겠다고 작정했습니다라는 말을 해 줄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둘러치기가 나오고, 평화의 얘기가 나오고, 전쟁에서 죽는 건 뭐 네가 알아서 죽는 거고, 나는 평화를 얘기해야 되겠다. 왕이 그죠? 진실을 가리는 거지. 이게 거짓이에요. 진실은 가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받아낸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부터 받은 응답이 없어요. 주님부터 받은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왕이라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그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내가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들려줘야 돼요. 이거에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죠. 담대하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하죠.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문에 여러분, 본문에 이 미가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 미카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자신은 어떻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유혹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즉 뭐요? 이에 물 것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즉 다급하게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고 싶은 다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더 좋고 은혜로운 답변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예물을 드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입에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든지 뭐든지 이거를 마련해서 그에게 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들여줘야지만이 뭐요? 다시 말해 그 입에 물려줘야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자, 어느 은사가 무지하게 충만했던 한 목사님이 이전에 그 여러 기도원 중에서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 계셨죠. 예? 어마어마한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요. 어마어마한 그 상위 용사였던 이천성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영빨을 이어받은 한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영역이 대단하냐면 집회를 할 때 한 이 뻥 뚫린 데서 집회를 하는데 비가 여기는 안 내리고 밖에만 내리는 거예요. 집회 중에 그런 일도 있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일어나 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영빨이 어마어마할 때 여러분 황금 복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딱 잡으면 얼마가 금방 안 돼. 손을 댐과 동시에 50만 원 세게 기도해줘야 되구나. 100만 원. 와, 어마어마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들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봉투에 수십만 원씩 들어오면 그게 감동이 돼서 두둑한 거에 감동이 돼서 그냥 기도가 더 세게 나가고 조금 애게게 하면은 많이 해줄 거 10분의 1로 조금 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진 종도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 양이 달라지고 축복의 정도가 달라지고 또는 괘씸하게 여겨지고 야 이거밖에 안 드렸어 이거? 이 새끼 골프 치고 다녔는데 이거밖에 안 냈어 이거?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백이. 그래서 이 양반은 그 당시에 뭐예요? 자르포대에 돈을 쓸어 담으셨어요. 그거 잘 모았으면 뭐 서울에 땅 사고 빌딩 사고 했겠지. 근데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목이 다 싹그리 해서 튀었어. 부목이 그 돈 싹 모아가지고 튀었어. 왜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됐던 능력자가 됐던 은사자가 됐던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 단지 이 순간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내가 사사로운 것에 자꾸만 눈독을 들이지 않고 사사로운 것에 자꾸만 손이 가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오직 나는 너희들은 부끄러운 입술로 술객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미카야처럼 8절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 잘 보세요. 뭐로 충만해진다고요? 성령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충만해지고 용기로 충만해지고. 여기서 용기가 뭐예요? 용기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의 용기는 뭐냐면 자기 왕이 내 목을 친다고 해서 즉 저주의 메시지를 해서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감히 왕인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구를 하는 건 좋은데 야 좀 이렇게 다듬어서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내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좀 내 심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죠? 다윗이 여러분 통일 왕국을 만들고 주변국을 다 복속을 하고 그죠? 다 정복을 하고 평안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궁중에서 여러분 혼자서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아랫집에 자기 부하 아내가 목욕하는 거 보고 갑자기 마음이 통해서 데이트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마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덜컥 임신을 했잖아요. 그죠? 임신이 안 됐어야 되는데 피임을 안 하셨나 봐. 그죠? 임신이 됐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 충복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합과 짜고서 그죠? 그 군대 장관하고 짜고서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으로 보내버려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바로 뭐요? 다윗을 치러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조금 안다고 치더라도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숨겨져 있고 감추고 싶어하는 왕으로서 감추고 싶어하는 들춰내면 안 되는 여론화되면 안 되는 그 치부를 지적한다는 게 여러분 안면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요? 다윗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죠? 발끈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회개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단은 다윗이 바로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죠. 목숨 걸고 후들들 떨면서 간 거죠. 그게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그럼 우리들의 용기는 뭘까요?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숨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죠?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담대함이잖아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는 거 성령의 충만함과 정의로움과 용기로 나는 충만해 있다. 이게 여러분 그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같은 값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죠. 예. 성령 충만, 정의로움, 용기, 담대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잡혀서 공회에 넘겨지고 거기서 재판받고 신문받고 할 텐데 그때 뭐라고요?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걸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때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당연히 할 이야기를 하게 할 것이고 할 이야기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 담대하고 이 정의로운 것이 어디서 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다가 그것으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게 나의 이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종교인이나 성도들이나 다 뭐요? 믿음이 우리는 이익의 수단이 아니란 말이야. 믿음 생활이 복 받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렇죠. 믿음이 복 받는 수단이 그거는 여러분 그냥 따라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따라오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받기 위해서 자 이런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아이들처럼 사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이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랑이 치유하기도 하고 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발끈하고 아마 몽둥이 들고 쫓아올 사람이 많겠지만 그게 성경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성령이 충만해서 알 정도가 되면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내가 나를 보살피듯이 그 사람도 내가 보살펴 줘야 되는 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얼마큼 걸리겠어요. 성도들마다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은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경지로 이 수준으로 그죠? 이끌고 가는 거죠. 이끌고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하고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요? 그걸 은혜로 가고 감사함으로 가고 그걸 뭐요? 거짓 없이 가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자기 목을 내고 왕들에게 직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 믿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오히려 사회가 걱정할 정도가 되는 이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이 사회와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담대해야 되고 우리의 역할에 담대해야 되고 우리의 역할에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이것을 충분하게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지고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도 거짓 없이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럴 때에 집안의 그죠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는 것이고 예. 그죠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예. 잡혀야 되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될 때에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빛과 같이 빛나고 선해질 때에 그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 도시를 살리고도 즉 사고도 남을 가치가 되는 거죠. 그 가정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시를 살려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깨달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까지 양보하셨어요? 의인 10명까지 양보해 주셨잖아요. 그 수십만 명의 도시민이 살고 있는 그 번화하고 번창하고 문화적으로 그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할 땅이 뭐 물이 풍성하고 짐승을 먹일 풀이 풍성했다고 하잖아요. 곡식도 풍성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경제력이 얼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서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보시고서는 도시를 구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의인이 없다면, 그죠? 신실한 사람이 없다면,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불에 타도 아무 의미가 없죠. 의인 10사람 그 사람을 네가 찾아오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야.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책임감인 거죠. 안성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 안에 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정의롭게 말씀에 담대하게 이 믿음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비판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게 정직하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한 사람의 의인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의 의인이 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주님 내 기도에 성령이 더 임하여 주시고 그죠? 기도에 성령이 더 임하여 주시고 내 찬송할 때 성령이 더 감동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그 힘과 그 영성과 그 능력으로 속된 삶을 일주일에 세상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는 이들마다 좋은 얘기도 하는 것 좋지만 정말 업무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다니엘과 같이 흠잡을 수 없는 행정력도 나오고 일처리도 나오고 일머리도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죠? 왜 저렇게 유별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그죠? 코람데오란 말이 있듯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산다 우리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나 생활 모든 면에서 바르게 고쳐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자녀들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을 자손들까지 누려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까지도 이익 때문에 메시지를 바꾸기도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기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의 이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대하여 대항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대항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또 성령의 무장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